할렐루야. 5월 31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랜 동안 거기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을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궁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차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 더베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전도 선교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임을 사도행전 1장 주제되는 1장 8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명확하게 전인격적으로 이해가 되려면 이 바울과 바나바 교회의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전하는 삶의 현장 안에 있을 때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더 면밀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정서가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의 일들을 보지만 이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에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면 자의 삶에서 증인된 삶의 결정을 내리시고 결단을 내리실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현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악감정을 품는 사람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나눔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에 탄 희석된 복음을 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명확한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니까 그 안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고 여론을 조작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해코지하는 모습을 방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라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에 두려운 마음과 또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능력 있게 힘있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풍랑이 일어날 때, 복음이 대적에 부딪힘을 당하고 자신들 해코지를 당할 때 그들은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증인은 증인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증인됨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기적도, 또 그 환경을 능히 이겨낼 용기도, 복음의 능력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5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6절,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아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또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정치권과 결탁된 유대 사람들의 어떠한 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이 이고니온 지방에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도망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또 전도는 그 주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 남아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미상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들은 기꺼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선교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이동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 어느 직장에, 어느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도권 안에 우리를 여러 지방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인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바울은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명령했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신인 보낸 사람들이다, 아니 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떠들썩하게 난리가 그 지역에서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신당에서 많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져오고 제사상을 차리고 하는 그런 난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사도의 반응을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불신자들은 사실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자신들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거나 명예와 권력을 쥐어주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보면서 신이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것을 덥석 받아먹으면서 다행이다 할 것입니다. 맞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벌쩍 뛰면서 가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헛된 일을 하지 않고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회복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군지를 아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 받으실,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선교적 발언과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지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주님의 주도권 안에서 주님을 의존했으며 또 주님을 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기록대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주님이 관심사에 있었고 이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말씀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결단하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아득히 넘어선 주님의 능력과 평안과 위로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명예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려 할 때 우리는 거기서 겸손하게 뒤로 빠지면서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도 충만케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루스드라와 더베 또 이고니온에서 펼쳐진 이 두 사람의 이 증인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이동시키셨으며 이들이 숱한 여러 자신들이 박수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삶을 드리는 증인된 삶에 도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